이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자 엘리사는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그리고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그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제 베델이라는 도시는 워낙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송아지 또 여기 우상 섬기는 것이 아주 활발한 것이었죠. 그럴 때 이제 여기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작은 아이 혹은 청년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그를 조롱하며 성읍에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 그들을 참 극진히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함처럼 높이며 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실 지금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승천하라 그런 뜻인지 아니면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들은 지금 뻔히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주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신에 이미 물들었고, 베델이라는 도시가 원래 그런 도시고, 사실은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조롱한다고 돼 있죠. 조롱해요. 하나님의 종을 심히 조롱하면서 여러 모임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게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재앙을 이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얼핏 읽을 때 뭐 40명이나 또 어쩌면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능력 대결입니다.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이들도 사실은 작은 아이일지 어떤 청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도 그 50명이 와서 50명 두 번씩이나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을 무모하게 잡아 데려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조롱하며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리고와 베델 이 두 사역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엘리사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정말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42명이 찢어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결코 이 곰에 찢겨진 42명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정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역사가 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꼭 아니더라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 성격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할 뿐이지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받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옮겨졌을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 전도로 나갔을 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비참히 여겨,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괜히 주님의 일하는 자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무슨 우리 교사든지 조장이든지 목회자든지 우리가 그들을 자꾸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 우리가 비방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그들 배후에는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꾼, 교사, 목회자, 조장, 이런 사람,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살펴봤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다스리며 권하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들, 또 그러한 교사들, 조장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아주 귀하게,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사실 엘리사를 조롱한, 이들이 까닭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막 그를 조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3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람,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죠. 아하시아가 있었고 그가 아들 없이 죽음으로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12해를 12해를 통치했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 한마디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행한 그 내용이,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송아지 섬기는 거, 그것은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악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악이에요. 특별히 이가 무슨 사람을 많이 죽였거나 무슨 간음을,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보니까 바알의 주상은 제거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피해를 많이 받는지 어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는데 여로보암의 그 죄,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 그거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벗어났지만 다른 하나에는 매이는 모습. 이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여호람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참 이러한 좀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분간이 안 되고 있어요. 바알은 왜 제거하죠? 그 우상이 그 우상인데 바알은 왜 제거하고, 또 그러고서는 그러면 아예 제거하면 좀 완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든지. 그래서 제거했다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금송아지는 또 섬기더라. 이게 이제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이 원래 깊은 어둠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깊은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나 우리 평소에 늘 얘기하죠. 사람은 원래 우리의 출발은 아주 깊은 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아주 영적 무지함이 아주 깊어요.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아주 애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이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을 하도 봐갖고 많이 깼지만은, 그래서 다들 자기 자녀들은 영재 기운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도 봐가지고 그 나이에 벌써 그렇게 깨다니. 근데 그냥 텔레비전 하도 많이 봐서 그래. 머리가 특별히 뛰어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우리 원래는 따지면 아기들은 한참 지나야 그런 미련함이 없어져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치들을 깨닫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뜨겁고 회개했다고 해서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뜨겁다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있는 봉사 있으면 그냥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면 신앙 좋은 것 같지만 그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이 좋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통하여 계속 깨달아가며 사는 거예요. 고치고 말씀 따라 고치고 그러는 것이지, 마음이 뜨거운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람만 하더라도 바알 주상을 제거할 때 모습은 참 좋은데 곧이어서 그러는 금송아지한테 가서 또 빌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보면 신앙 처음 가진 사람들 뭐 엉뚱한 일 많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꽤 좀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보면은 아주 엉뚱하게 해결하고 이런 거 뭐 결혼 문제는 좀 잘 해결하는 듯 하는데 또 어떤 관계 면에서 아주 이상하게 해결하고 이 골고루 다 갖추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우선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에 따라 자기 생을 계속 조정하지 않으면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데 보면 욕심이 많다든가 또 욕심은 없는 데 비해서 또 뭐 대인 관계를 이상하게 한다든가 대인 관계도 잘하고 또 욕심도 없고 뭐 그런데 항상 지각을 한다든가 뭐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 화를 잘 내는 사람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게 참 안 맞아 이게 또 막 좀 주님이랑 같은데 굉장히 우울하다든가 굉장히 비관적이라든가 아주 똑똑하게 뭘 잘 처리하는데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비평을 잘한다든가 하여튼 그 사람 근처를 가면 항상 무슨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이 여러 여호람을 통해서 볼 때 그도 이게 역시 인간의 그 깊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라 그 양을 많이 쳤는 모양인데 근데 그가 이스라엘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그가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람이 아니 우리나라를 배반하더니 조공을 드리던 저것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이제 재정비했겠죠.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왜냐하면 모압은 더 사해 동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해 동쪽에 있으니까 이 남쪽의 유다를 어차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랑 힘을 하고 그다음에 더 밑에 있는 에돔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모압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얘기해서 우리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여호사밧은 하여튼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동맹을 잘 맺어요. 아합 때도 그렇게 맺었죠. 또 아하시아 때도 하고 지금 또 이제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또 이 아들하고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에돔 광야 길로 가자. 밑에서 이제 공격하자.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에돔은 그 8장 20절에 보면 유다의 지배하였던 왕도 아니고 좀 약간의 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 약할 때니까요. 그래서 함께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이제 길을 둘러간단 말이죠. 쭉 밑으로 해서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7일 동안 계속 행군 중에 물을 못 만난 거예요. 원래 물을 만나서 먹고 또 힘을 내서 또 가고 이래야 되는 가축들도 그래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느니라. 전멸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다 군사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가도 죽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참 이 여호람이 얘기하기를 슬프다. 그리고 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누가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저는 이런 지금 이 말 속에는 조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들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언제 그랬냔 말이에요. 자기가 모았지. 저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뭐하면 그 사람을 왜 나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제가 모임 가서 만나놓고서는 무슨 왜 그러면 하필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성교제 하려고 근데 별로 이제 안 좋은 사람이면 왜 나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또 자기가 욕심부려서 어떤 직장을 갔으면 그 직장 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 제가 막 욕심내서 드러나고 놓고서는 거기서 힘든 일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뭐 보내셨을까?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 자기가 다 해놓고서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뭘 못 해놓고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허락지 아니하시는 건가? 자기가 허락지 않은 거예요. 자기 게을러 가지고 왜 나는 뭐 영회화를 못 하는가? 지금 학원 안 다니고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영어회화 못하게 만드셨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을 몰지 마세요. 하나님 뭘 그렇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셨는가? 제대로 제때 잘 안 자고 난 늦게까지 그저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몸이 허약해진 거예요. 아, 우리를 왜 불러서 결국 자기가 그 뭐 종 안 받지 말지 그걸 갖다가 이제 쳐들어가서 다시 그 받으려고 양털이랑 뭐 좀 털 좀 받. 그래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물을 못 만나 갖고 7일 동안 굉장한 거죠. 7일 동안 한 3일만 해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사밧은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히 믿음의 물은 다르잖아요. 이게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은 여호와 선지에게 자기가 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시종들더니죠. 바로 그의 뒤를 이은 바로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그 엘리사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아마 좀 같이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때 가까이 그 남쪽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새 왕이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제 자세가 좀 된 거죠. 처음에 막 붙잡고 막 이제 이거 대해서 아주 이런 왕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보던 그들이 이제는 결국 엘리사에 대해서 그러던 자들이 이제 겸손하게 다 죽게 됐으니까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지금 이 모압 왕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들을 응징하러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말이죠. 자기 생각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거든.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해 놓고서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를 배반한 모압 왕을 아주 응징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물을 만나지 못해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요 아주 너무나 심심찮게 우리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해 놓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성실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누가 나를 인정 좀 안 해준다든가, 나를 공동체에서 날 갖다가 약간 대접하지 않는다든가, 날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든가, 나는 뭐 콰이타임 빼먹고 기도생활 다 빼먹고 하나님이 날 만나길 원하지만 내가 무시해놓고도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내가 뭐 약속 시간에 그 사람이 안 나왔다든가 막 씩씩거리고 말이죠. 자기도 약속 매일 아침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말씀도 안 보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러냐고 말이죠. 야단치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 여호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서는 아주 감각이 없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자기한테 효도 안 한다고 꿍시렁꿍시렁대는 사람들. 자기는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않으면서 자기 배우자가 자기에게 신실하지 않거나 누가 자기에게 신실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우리가 좀 성숙해 나가야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성실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가? 나는 그렇게 수없이 막 기도하고 뭐고 빠져가면서 뭐 아침에 과외탕 같은 것도 난 대충 해놓으면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못했을 때 굉장히 못마땅하게 그는. 우리는 남을,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왜 자꾸 남을 탓하고 있습니까?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우리가 이 면을 먼저 고쳐야 되겠어요. 먼저 이 부분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 놓고 다른 사람이 많이 그런다면 우리 정말 우리도 책망할 자격이 있지만 누구 보고 섭섭하다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 실컷 섭섭하게 해놓고서. 이 모압 왕이 아마 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모압 왕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여호람은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하려고 내려가죠. 그러나 그들이 내려가 봤지만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권세자들 물이 하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그거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전군이 전멸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뭡니까? 애당초 우리 인간은 뭐 권세자고 뭐고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다.
인간은 뭐 서로 돕고 살게 돼 있고 뭐 그래서 한자로 뭐 이렇게 서로 돕고 그러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명심해야 됩니다. 태양이 제대로 안 나오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인생은요. 태양이 만약 가까이 와 있으면 다 타서 죽는 거야 우리는요.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비도 뭐 안 오면 얼마간 기간 동안 비 안 오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또 날씨를 갖다 하나님 뭐 춥게 해주시면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몰라요. 땅이나 또 바다가 또 넘치거나 뭐 해일이 있거나 지진이 나거나 또 이런 곡식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건강 하나님 그냥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력, 청력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분이 다 주시니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태어남도 그렇고 우리의 죽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내가 고등학교 때 막 고3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대학만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직장 막 위해서 기도하다 직장 들어가면 또 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 놓고 막 기도하다 결혼되면 그 다음부터 또 슬슬 예배 뭐 기도 같은 거 빠지고 열심히 매달리지 않고 사업하다가 사업이 뭐 잘 되면 또 슬슬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뻗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되고 내가 PhD가 되고 내가 아주 사업가들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취직 안 됐는데 그냥 겨우 취직해갖고 들어가서 회장 욕하면 됩니까? 자꾸 가서 들어가서 겨우 취직된 신입사 아니야? 공개적으로 자꾸 회장 욕하고 말이야 회장 무시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말이죠 깊이 들어가서 공기통에 호수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이런 공기통과 호수를 귀하게 여겨야지. 이거 귀찮다고 뜯어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가 있는 한 심해 깊은 곳에 있는 한 그건 항상 그게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호수 줄 같은 게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그것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 경건생활 잃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건 세상에 밟힌다고 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뻗팅기고 왜 이렇게 교만하게 왜 대항하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넙죽 그냥 엎드리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자꾸 우리 안에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하나님을 자꾸 대항하려는 거. 지금 자기가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데도 알아요 본인도. 근데도 그냥 뻗팅겨요. 그렇게 우매한지 몰라요. 그 빨리 굽히면 될 텐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아까 신입사원이 자꾸 회장욕하는 거라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쫓겨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숨 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기반을 둬야 되는데 조금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러는 모습. 경건 잃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위기 때 우리 여호사밧 이는 그래도 경건한 종이었으니까요. 왕이었으니까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비슷하게 한탄하고 있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여호사밧 유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점이 세상인과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려울 때 한탄하고 우울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매달리는가. 매달리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지금 속상한 문제 있습니까? 한 가지 나름대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더 기도로 매달립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좀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의 이것 때문에 이 군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때문에 이 군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매달리세요. 참 하여튼 안 풀리는 문제 있죠. 오늘도 또 생각한 문제 머릿속에서 좀 가장 생각 많이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내가 좀 심하게 어려운 문제 요거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그들은 축복받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한국 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살고 그러는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인생을 보더라도 거의 밑바닥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빛이 안 나. 회사는 잘 들어갔지만 뭐 거기서도 빌빌대요. 고시를 패스해봐야 뭐 별로 볼 거 없어요. 힘들게 해서 직장 들어가도 거기서 빌빌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매달리는 게 이게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대신 평생 매달려야죠. 평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조금 앞서고 좀 뒤서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풀린 사람이 있고 좀 꽉 막힌 사람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 이거죠. 누가 기도하느냐. 지금 한 달 누가 월급을 더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꾸준히 받느냐가 중요하죠. 분명히 내가 2배 받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못 받아.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반밖에 못 받지만 계속 받아. 그럼 누가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초라해 보이고 아무 내 앞날에 대안도 없어 보여. 어떤 사람 잘 나가. 저 사람은 승승장구 진짜 좋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매달리느냐 이거죠. 매달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지시하고 있죠. 내가 사실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다. 참 이때 여호람은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내가 사실은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붙인 선지자들과 당신의 못 친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13절에 이제 갈 수도 없죠. 사실 지금 여기는 지금 물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데 어딜 가겠습니까만은 글로 가라. 왜 평소에 그쪽 선지자 선기들이 왜 지금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그런데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거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검은 고 탈자 하프 있잖아요. 그걸 탈자를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다. 이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제 물이 다 마른 개천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원래 비가 많이 와야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을 마시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이다. 뭐 물만 먹으면 뭐 합니까? 물만 먹어갖고 모압한테 가서 다 죽으면 물을 책임진 그분께서는 모압도 이제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낯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은 17절 후에 18절이 나와야죠, 그렇죠? 물 잘 먹고 3번 시컷 먹고서 모압 사람한테 죽었다. 그럼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물 먹고 힘이 생겨서 이겨야죠. 보통 하나님이 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 모압 땅에 모든 것을 황폐케 하라. 이들은 이방 족속 하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소제 드릴 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꾸준하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대로 기도하고 무조건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내가 보통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 뭐 9시에 기도할 때 보통 3번 4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시간을 정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도 이렇게 좀 예약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아무 때 불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이때도 그냥 막 하는 것보다 물이 그냥 자고인데 아침에 딱 떠보니까 물이 많았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물이 쫙 이렇게 돼야 그게 좀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이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응답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울부짖을 때에 그때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단지 그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준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 사건만 해결해 주는 거는 그 사건만 해결해 주는 건 우리 앞으로 죽는 날까지 뭐 5만 9천 개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면서 믿음을 준다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서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 특별히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거기에 생각해 보면 또 한 번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호사밧은 우리 이전에 아합과 연합했던 생각나죠. 그래서 변장하고 아합은 들어가고 자기는 그냥 갔다가 한번 죽을 뻔해서 소리 질렀더니 또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람 사람들이 또 가만 놔두고 그 이상해,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살아났던 경험이 있고 또 아하시아와는 또 같이 해서 뭐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다가 이제 배가 깨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또 동맹을 맺어요. 원래 이 동맹 맺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책망하죠. 역대하 19장이나 19장 2절이나 20장 30절을 보면 이런 동맹 맺는 거에 대해서 또 이들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배를 파손시키는 모습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거 별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세상 사람과 연합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지만 지금 이거 같이 구분은 되길 원해요. 거룩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또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또 이 여호람과 또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그렇게 야단도 치고 그랬으면 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동맹 맺는 거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또 용서하시고 또 죽음에서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야 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허물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벌써 2번, 3번째잖아요. 이건 안 돼. 어떤 사람은 안 돼. 3번까지는 봐준다. 뭐 애들도 뭐 말 안 들으면 1, 2, 5까지 봐준다든가. 뭐 3번까지는 봐줄 수 있고 뭐 이러는데 우리 하나는 지금 3번째 또 용서하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또 용서하시는 분. 이런 걸 볼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했어도 내가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어도 오늘이라도 오래 참으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여호사밧처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그의 군사와 그가 망할 뻔했는데 이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면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할 때 말이죠. 한 3일 안 씻으나 오늘 이제 아침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세수 안 한 사람, 제대로 몸을 안 닦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한번 이제 오늘이라도 세수를 깨끗이 하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세수해왔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나, 7일 동안 세수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오늘 열심히라도 세수 한 30분 해갖고 하나, 그 사람은 얼굴 깨끗해진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못 살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분께 나 용서함을 받으면 새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눈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 살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럴 때 다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이렇게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사. 이 형의 그가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만큼 벌써 소문이 들은 거죠. 소문을.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지만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만약에 내가 그 당시 왕이었다면 어떡할 것인가?
제가 만약 왕이었다면 밤낮 엘리사를 불렀을 것 같아요. 불러서 옆에다 두고 모든 문제에 의논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행하면 망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늘 승리하며 나라를 부강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늘 옆에서 이거 하나님 뜻이 이거 막 얘기해주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고 정말 얼마나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좀 해보나요? 이 당시 엘리사가 있다면 가서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엘리사를 이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하죠, 목사님? 이럽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엘리사가 없고 엘리야도 없으면 참 비참해지지만 이런 선지자고 옛날 모세가 있을 때 모세의 지도를 받을 때 참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있는 한 전쟁이 와도 뭐 어떻게든 모세가 어떻게든지 해결할 거니까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있으면. 이런 생각 조금 하긴 하죠. 그래도 엘리사가 있었으면 나도 엘리사한테 늘 붙잡고 늘어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 한다면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도 가능하다는 거. 오늘도 엘리사가 없는 오늘날도 이렇게 엘리사가 있을 때 왕이 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런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북핵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어렵고 막 이런 상황에도 그저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가까이 가면 두려울 거 없어요. 걱정이 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경제 문제 심각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직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앞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막 이런 것들 말씀이 있다니까. 말씀이 있어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생은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죠.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건한 자의 모습이죠. 이게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이런 단계가 좀 돼야 돼요. 즐거워하는 단계.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이런 엘리사를 자꾸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내 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꾸 만나면 좋은 거예요. 기회만 된다면 자꾸 만나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앞날을 보니까 이게 길이 꽉 막혀 있어요. 난 돈도 없어요. 대안도 없습니다. 그럼 원래 우울하게 살아야 되죠? 아니요. 우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최악에도 최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만 최악일 때 거기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그 굴릴 동안 그냥 하나님께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 매달려야 돼요. 도저히 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수가 없어. 이거는 꽉 막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그건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앞날은 정말 막막하고 먹고 살 길도 없고 진짜 답답합니다. 또 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찾아가세요, 엘리사를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여러분께 다 풀리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뭐 우리도 머리가 있지 뭐. 예? 이게 즐거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 엘리사한테 가니까 문제 해결이 있잖아요.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한테 나가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7일째 물을 못 찾을 정도면 그 많은 군사가 찾아보아도 못 찾을 정도면 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니까는 물이 철철 넘치는 거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자들 뭐 우리는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토요일날 전도하러 다니고 헌금만 내고 뭐 우리는 뭘 못하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앞날이나 모든 문제 우리 실패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깨어 있다면 앞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안 된 자, 아직도 이게 신앙이 아직도 이 안에 못 들어와 있는 사람들 빨리 이 대열에 들어가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말씀이 참 나에게 꿀처럼 달도록 빨리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제일 좋아야 돼. 그리고 전도하는 게 아주 즐겁고 재밌고, 이 정도만 여러분 돼준다면 우리가 우리 생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이 흘러나오니까 모압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저들이 이제 경계했다가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으면 물이 붉고 피와 같은 걸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별로 사이도 안 좋은 것 같고, 됐구나, 이제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막 경계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노력하러 갈 생각하니까, 그랬다가 가보니까 그게 아니죠. 준비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더구나 물까지 먹어서 이제 왕성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들이 그냥 뭐 노력하러 오니까 무슨 뭐 대열이나 제대로 갖췄겠습니까? 서로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러고 하다. 그래서 이제 대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가고, 25절에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하되 길 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이 길 하레셋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사해 동쪽으로 한 17, 18km 정도 떨어진 곳 수도. 이랬더니 모압 왕이 전세가 굉장히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 그쪽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글로 돌진하려고 했지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극단의 수단을 쓰죠. 자기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죽이고 태운 거죠. 금오스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금오스 신. 그래서 이 자식을 가장 귀한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물 바쳐서 어떠든지 이런 것을 유기를 모면해 보려고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 마다들을 태워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러한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서 각기 곡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압이 뭐 다시 조공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계속 이제 끝을 내게 됐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 없는 자, 이 모압 왕의 이 가증스러운 모습,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모습, 우리가 참 구토가 나는 거죠. 자식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참 인간의 삶이 구질구질해요. 가만 보면 이 여호람도 가만 보면은 그 부모의 영향은 좀 피해서 바알에게 제사는 안 돼, 주상인 제사 안 되면 금송아지 놓고 빌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에 천만이 넘는 불교 신자들이 그 자기들이 나무로 쓰던 거를 뭐 불도 데우고 하던 그 나무를 가지고 뭐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 빌기도 하고, 금속을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뭐 대화하자, 지금 이제 그러면 또 좋다고 또 대화하는 또 그런 데도 있죠. 뭐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우상숭배자. 그들은 여호람 같은 경우 왕으로서 말이죠, 부모의 영향 그 안 좋은 것들을 좀 피하는 듯했는데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금송아지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자기가 벌려놓고서 전쟁하러 가다가 물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 비슷하게 원망 비슷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 자신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모압이 그 털 안 갖다 준다고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 그러니까 털과 아마 그 양을 갖다 줬는지 그건 우리 잘 모르겠어요. 털만 갖다 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안 해준다고 징벌코자 하는 그런 모습. 또 여호사밧도 책망을 들으면서 또 동맹해 갖고 또 이 곤란, 벌써 여호사밧 이거 동맹 맺었고 몇 번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괜히 아합이랑 동맹 맺어갖고 또 죽을 뻔했다가 소리 질러 살았잖아요. 지금도 또 동맹 맺어서 물 없는 데 가서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기진해갖고 물 없이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나고, 그리고 이 모압 왕의 이런 모습, 극단적으로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자식을 불태워서 자기들의 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별로 물론 여기 이제 엘리사가 등장해서 살리는 모습은 있지만 전 별로 밝지가 않아. 이 3장 전체를 보면 밝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아주 어둡죠. 모압이 이렇게 죽이는, 힘으로 누르고 배반하고 그럼 쳐들어가고 또 막 부시고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이게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사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도 벌써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지낸가, 이때가 한 2,700명 지냈나요? 지금 그렇게 한 이 세상도 가만 보면 이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 숭배 그대로 가고, 인간의 무지함과 또 연합해서 싸우고 누구를 부시고, 그저 늘 싸우고 갈등하고, 지금도 우리 남북한 나라에서 북핵이니 뭐 경제 지금 위기, 우리나라 또 자체의 좌우 이념 대결, 또 노사 간의 힘겨루기,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양극화, 또 집장만의 모든 걸 다 올인하는 사람들, 또 자녀 교육 때문에 허리 휘고, 또 부부가 이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병 생겨서 불치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속고 속이고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이게 다 인생사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고, 우리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뭐 잡으러 오고, 또 뭐 죽이고, 또 곰에게 찢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놀리고 조롱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깊은 타락과 어두움에서 그래도 엘리사 근처로 가면 밝잖아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빛의 자녀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는 그 소산이 다 안 되는 거를, 그것들을 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땅을 다 고쳐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살려주기도 하고, 또 싸움에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돌보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고, 또 용서함이 있고, 또 죄악과의 싸움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기도 응답도 있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전혀 다른 세계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죄 많고 눈물 많은, 배신이 있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세계,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새로운 세계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막 그랬지만 엘리사를 중심으로 그들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럴 땐 정말 죽이고 죽고 뭐 파괴하고 하지만 살리는 일, 주님은 이 죄악이 많은 곳에 이 땅을 찾아와 주셔서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 세계에 갈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쪽이 이쪽 세상 아주 온갖 부조리한 모순 막 이런 데서 너무 우리가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밝은 세계, 빛의 세계에 가능하면 우리가 깊이 잡혀서, 어떤 사람 둘 사이에 양다리로 말이죠, 이쪽에 한 발 딛고 이쪽에 한 발 딛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세상에도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해서 세상의 것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이 땅이 분유하고 요란하고 많은 문제와 갈등과 부조리의 모순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이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세계에서 내가 좀 깊이 잠겨서 즐거워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나에게는 이런 밝은 세계가 있다. 세상은 온통 어지럽게만 하고 부조리한 모순이지만 나에게는 이 질서 정연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내가 여기에 깊이 잠겨서 내 남은 생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은 삶을,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세상에 들여놨던 발들을 뽑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세상은 참 많이 어두워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즐겁게 평안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